저는 목소리가 작으면 기분 나쁜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좀 소리를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교육자를 하면서 유일하게 안 맡아본 부서가 학생부예요. 이 말은 학생부 설교를 가장 못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학생들을 위한 어른 설교예요. 정말 잘 맞췄죠, 그죠? 이 설교를 잘 들으면 학생들이 잘 되는 건데 학생들만을 위한 설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도전 받고 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강의 중에 나온 예화인데요. 미국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는 권사님 한 분이 실제로 겪은 일이래요. 이제 어떤 남자분이 들어와서 아이스크림을 담아서 이렇게 계산대에 왔어요. 왔다가 앵두, 우리는 앵두, 그 사람 체리라죠. 체리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보통 이렇게 토핑이 떨어지면 뭐 한 번 더 담아와도 돼요, 이렇게 묻거나 할 텐데 이 남자분이 그냥 떨어진 걸 그대로 이렇게 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너무 의아해서 왜 새로 안 담으세요? 또 아니면 새로 드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했더니 한국 사람, 영국 사람들은 좀 뭐 이렇게 괜찮다 싶을 때 어깨를 이렇게 으쓱 하잖아요. 하면서 괜찮아요. 제 아내가 먹을 거예요. 그랬대요. 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인사하시라고 옆 사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예. 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니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어떤 목사님이 신방 중에 이랬대요. 오후 늦은 시간, 여러분 졸기 되게 딱 알맞은 시간이잖아요. 정신 안 차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정신 잘 차리시고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왕이 된 아비멜렉입니다. 원래 이 설교 제목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왕이 된 아비멜렉이란 이 설교 제목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설교 제목이 만들어졌는지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300명의 군사들로 적군을 무찌르는 아주 탁월한 사사였죠. 근데 이 기드온이 죽게 됐습니다. 항상 문제는 탁월한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가 큰 이슈를 차지했어요.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 그런데 그럴 만한 것이 사사기 8장 22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나와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을 백성들이 했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죽었어요. 어떤 의미예요?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누구 하나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거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아버지가 죽었다? 그럼 내가 왕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리더가 돼야지.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려야지. 왜냐하면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너무 잘 전쟁에서 잘 이기니까 백성들이 이 가족이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 다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 말을 여쭙습니다. 이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에 아비멜렉이 후계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뭐 누가 이름을 지은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름 뜻에도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리더가 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는 생각이 아예 어려서부터 마음에 있었던 사람이 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70명의 형제들보다 빨리 행동을 옮깁니다. 그가 먼저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가족들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이 도움을 가장 먼저 요청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가족들입니다.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는 세겜입니다. 사사기 8장 31절에 보면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정실 부인이 아니라 첩이에요. 첩. 그러니까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고 앞장섰고, 그래서 가장 먼저 동원한 사람들이 그의 가족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인맥 정치, 가신 정치 이런 것으로 옮길 수 있을 거예요. 가족을 동원해서 이 아비멜렉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제가 한 10분간 이렇게 지겨운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집에 일하러 가시면 안 됩니다. 주무시면 안 되고. 이 아비멜렉이 가족을 동원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선동이에요. 요즘 선동 정치가 정말 유행하죠. 이 아비멜렉도 선동을 했어요. 선동의 내용은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어떤 의미냐면 내가 왕이 되겠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70명 중하고 한 명 중에 누가 다스리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한 명이 아비멜렉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면 좋겠다는 말을 이 어머니를 통해서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다 들리도록 다 알린 거예요. 이 선동에 가장 앞장선 것이 어머니와 어머니의 형제들입니다. 얼마나 선동을 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들었대요. 한 명도 제외 없이 세겜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다 들은 거예요. 사람이 여러 번 듣다가 보면 이게 각인이 되잖아요. 제가 잘생기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한 10번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일철 목사는 따라합니다. 남일철 목사는 잘생겼습니다. 10번만 하면 저는 잘생긴 사람이 돼요. 이 각인이에요. 각인.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사실을 세계 모든 사람 머리에 각인시킨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누가 왕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누구 이름이 나올까요? 당연히 아비멜렉. 왜? 머리에 다 각인되도록 계속해서 이 사실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제 아비멜렉의 어머니의 형제들에 의해서 선동된 고륙 지친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신전에서 돈을 꺼내서 정치 자금을 아비멜렉에 줘요. 선동이 됐죠. 각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정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돈을 자기들 신전에서 꺼내서 줬어요. 요즘 말로 하면 정치자금법을 어겼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바알브리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서 아비멜렉에 줬고, 이 아비멜렉은 은 70으로 아주 경박한 사람을 샀어요. 정치꾼으로. 자기의 뜻을 펼쳐줄 사람들을 산 거예요. 근데 아주 경박한 사람을 샀어요. 정치 자금을 주려면 좀 많이 줬어야 되는데 이 70세겔은 그리 많은 돈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세겔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일방적으로 세겔일 것이라 라고 추측해요. 1세겔이 11.4g, 1세겔은 4일치 품삯에 해당돼요. 하루 품삯을 10만원으로 치면 1세겔은 40만 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정치 자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정치 자금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펼쳐줄 사람을 샀는데 이 사람이 아주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이에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 사람들을 건달과 불량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작은 돈에도 그냥 무조건 움직이는 사람인 거예요. 이념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돈만 조금만 찔러 넣어주면 누구 죽여요? 이렇게 나설 사람이 이런 사람, 이 경박한 류의 사람을 아비멜렉이 샀어요. 그러니까 작은 돈에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건 생각이 없는 사람이란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시킨 대로 막 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을 죽여라 하면 죽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69명을 다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인 거예요. 자기 정치적인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주 경박한 사람을 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형제들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들을 통해서 처음 한 일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제 70명을 죽인 일이에요. 5절에 보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아비멜렉의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가벼운 존재들을 통해서 첫 번째 한 일은 형제들을 죽이는 겁니다. 정확하게 69명의 형제들을 한 자리에서 한 바위 위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죽이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형제 70명을 죽인 자가 왕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긴 이야기가 끝났어요. 뭐 여러분 머릿속에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 어떤 사람이에요?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 아주 돈으로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의 정치의 이념을 옮기려고 한 사람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기드온의 아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손꼽히는 훌륭한 사사 중에 한 명인 기드온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 같이 훌륭한 사람 밑에서 어떻게 이런 경박한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 작은 돈으로 사람을 사서 형제들을 쉽게 죽이는 아들, 왕이 되기 위해서 법을 어기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이 아들이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기드온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기드온의 삶에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의 아들들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기드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원전 앞에 섰다면 아비멜렉과 같은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설령 그런 기질이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아비멜렉은 바뀌어지지도 않고 아주 악한 일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이유를 아비멜렉에 찾을 수 있어요. 오늘은 학생들을 위한 어른들의 설교라 그랬잖아요. 결과는 다 학생들에게 가겠지만 들어야 할 것은 어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예요? 가족이에요. 가정이에요. 진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워요. 내 기도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가정이고요. 내 신앙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 바로 가정인 거예요. 내 자녀들이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욕망을 봐요. 겉으로는 기도의 사람 같지만 여전히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그 욕망을 목회자는 못 보고 옆에 있는 성도는 못 봐도 자녀는 봐요. 그래서 가정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자녀도 볼 뿐만 아니라 내 아내도 보고 내 남편도 봐요. 가정보다 믿음이 더 잘 드러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가정은 실제로 우리가 무장해제하는 곳이잖아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좋은 옷을 사드리려고 하도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 아이들을 불렀어. 야, 너네 아버님 집에 계실 때 잘 입고 있는 옷이 뭐냐? 그거 이야기해주면 내가 뭐 해달라 했더니 이 아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팬티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은 좋은 옷을 사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 늘 집에서 팬티를 입고 있으니까 목사님 팬티를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은 목회자들에게도 무장해제하는 것이에요. 저도 팬티를 입고 있지는 않지만 팬티 같은 시원한 잠옷을 입고 그냥 집에 있어요. 집에 있을 땐. 목회자에게도 성도에게도 가정은 무장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근데 기도원의 삶에 보면 좀 불안한 게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유 없는 결과는 없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유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은 더 그래요. 영적인 것은 절대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결과는 없어요. 기도 안 했으니까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이지 기도 안 했는데 뭐 결과가 없는 건 없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결과가 있고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건 특별히 원인 없이 있는 결과는 없습니다. 기도원이 이런 면도 있네라는 장면이 기도원의 삶에 몇 가지가 등장해요. 8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말을 듣고 기도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고 자기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나도 내 아들도 내 산조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은 거절했지만 실제로 기드온의 삶에 보면 이미 왕처럼 살았던 거예요. 기드온 아내도 많았어요. 그래서 자녀가 7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겉으로는 왕 되는 것을 거절했어요.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리더자가 되는 것을 거절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집에서는 왕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걸 누가 본 거예요? 자녀들이 본 거죠. 아버지는 사람들 앞에서는 분명히 왕이 되지 않겠다고 다 거절해 놓고 정작 사는 것은 이미 왕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심지어 첩도 거느리고 그래서 수많은 자녀를 놓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지만 그와 그의 자녀들, 그의 손자들은 이미 왕이 되었고 왕의 자녀가 되었고 왕의 손자들이 되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도 이미 자신을 왕처럼 많은 아내를 뒀어요. 그 당시의 왕들은 많은 아내를 둘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정략 결혼을 해야 나라를 지키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왕처럼 산 거예요. 왕을 거절했지만 리더가 되기를 거절했지만 실전적으로는 왕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 바로 아비멜렉이 봤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왕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은 아버지에게 있던 왕의 욕망을 본 거예요. 왕으로 사는 아버지를 봤던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의 욕망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경박한 유아 쉽게 올리고 작은 돈으로 사람을 사서 가족들까지 쉽게 죽이는 아주 파리엄치한 이 아들이 기드온에게서 태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자녀들이 그리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보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 자녀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있는, 우리 엄마에게 있는 정말 아버지를 향한 충성된 마음을 자녀들이 보고 있을까요? 이걸 안 보여주면 다음 세대는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다음 세대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교회에서 이걸 본 거예요. 교회에서 왕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도 왕은 없어야 되지만 교회에도 왕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본 건 왕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지만 어쩌면 왕 같은 목사님, 왕 같은 장로님, 왕 같은 성도들을, 어른들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교회에 없는 건 교회에서 왕을 봤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는 왕이 있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으로부터 본 것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린 왕은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형제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왕, 선동 정치를 하는 왕, 불법 정치 자금을 운영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허락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이름은 더 왕처럼 짓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실은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교회도 한번 전하고 또 다른 교회도 한번 전했어요. 이거 또 들고 온 것은 우리가 다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학생부 헌신 예배잖아요. 중고등부. 이 아이들을 교회에 남겨두려면요, 교회에서는 왕이 보여서는 안 돼요. 누가 보여야 돼요? 섬기는 자가 보여야 돼요. 종들이 보여야 돼요. 누구의 종? 주님의 종. 주님의 일꾼들이 우리 아이들 눈에 보여야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잘못해서 목사도 얼마든지 왕처럼 할 수 있잖아요. 왕이 되면 끝인 거예요. 다음 세대는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없어요. 이 교회는 잘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좀 아픔이 있었던 교회예요. 지독한 아픔이 있었던 교회예요. 제가 온 지 8년 됐는데 아직도 그 아픔이 다 떠나진 않아서 교회 곳곳에 조금씩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그래도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아주 많이. 그런데 왜 그렇게 저희 교회가 지독스럽게 싸웠을까요? 다 왕이 돼 있던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를 지는 종의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 교회는 안 싸웠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안 싸웠으면 우리 교회는 청년들과 아이들로 넘쳐났을 거예요. 저희 교회가 있는 지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송정동이잖아요. 거기는 조금만 열심히 하면 아이가 몰려드는 곳이에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청년들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청년부가 정말 적어요. 있는 청년부들도 상처투성이에요. 왜요? 교회에서 왕을 봤거든요. 교회를 섬기는 자를 본 게 아니라, 교회를 돌보는 자를 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보는 게 아니라 왕이 된 어른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청년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안 들어가요. 제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불러도 정말 곤면해도 말씀이 안 들어가요. 왜요? 이 아이들은 너무 오랫동안 왕이 된 어른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왕이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한다면요,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어른인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좀 아멘을 막 크게 하고 막 이래야 좋은 교회인데.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보여줄 모습은 십자가를 진 종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수없이 보여줘야 돼요. 교회 왔더니 십자가를 진 목사님과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교회 왔더니 십자가를 진 선생님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 교회는 그런 모습을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봐서 이 아이들 속에 왕이 된 어른들, 교회에서 큰 소리 친 어른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소리를 질러도, 부짖어도 외쳐도 바뀌지 않아요. 아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15년 동안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8년 동안 온 지 8년 됐거든요. 아직 한 6, 7년은 더 있어야 이제 완전히 바닥을 끌고내고 큰 은혜를 얻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왕이 있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요 얼마나 겸손하게 섬긴지 몰라요. 근데 뭐가 보여요? 왕이 보이는 거죠. 얘들아, 내가 가정에서 내가 정말 좋은 아빠지? 근데 아이들은 왕이 된 아빠만 보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그 아빠는 존경스러운 아빠가 아니에요. 문제는 왕이 된 목회자든 왕이 된 성도든 이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왕은 십자가를 못 져요. 종이 지는 거예요. 종이. 근데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왕이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인 저조차도 왕처럼 살아가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못 져요. 한국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게 하잖아요. 못 져요. 성도도 십자가를 못 져요. 왜 못 져요? 왕이 됐으니까 십자가를 못 져요. 왕은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태생적으로 왕은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가정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못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왕이 돼 있는 거예요. 엄마는 왕이 아니죠.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가정의 문제 해결됩니다. 아버지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가정의 문제 해결돼요. 왕과 왕비가 싸우니까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집안에 남자 몸종과 여자 몸종이 있으면 그 집안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의 자녀들은 행복해요. 왕이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왕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행복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 두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왕의 모습이 제 안에 있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왕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강력한 왕이에요. 이 왕이 좀 힘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세요. 세서 말씀도 어찌할 수 없는 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말씀 앞에서는 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상처가 많아도 말씀 앞에는 깨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안 깨어지죠. 왜 그럴까요?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처를 딛고 왕이 되어 있는 거죠. 상처를 품은 왕, 얼마나 나쁜 왕이겠어요. 실패를 품은 왕, 얼마나 나쁜 왕이겠어요. 이기지 못한 왕, 상처를 이긴, 실패를 이긴 왕이면 그나마 날 텐데 우리에게 있는 이 왕들은 상처도 못 이기고 실패도 못 이긴 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을 누가 보고 자라느냐? 다음 세대가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어른들이 종된 모습으로 우리 중고등 학생들을 섬기면 그냥 아이들이 이 교회에 몰려들 거예요. 그냥 오지 말라고 해도 야, 오지 마. 우리 교회 복잡해서 오지 마. 쫓아내도 애들이 올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교회에 오면 누굴 봐요? 왕을 보는 거죠. 근데 얘들도 생각이 있어서 왕은 싫은 거예요. 지네가 왕 되고 싶은 거지 얘들도 왕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려면 교회는 왕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지 않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교회 안에 왕이 많아요. 지금은 왕이 아니지만 실제로 왕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자신은 왕이 아니라고 하면서 결정하고 일하고 말할 때 왕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대화도 왕처럼 하면 안 돼요. 교회의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도 왕처럼 하면 안 돼요. 교회의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도 말할 때도 생각할 때도 행동할 때도 왕처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교회의 왕이라는 것을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저를 많이 돌아봤어요. 혹시 내가 왕이 아닐까? 나에게 왕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그 모습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아직까지 저렇게 변화되지 않고 있을까? 이렇게 저를 많이 돌아봐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해요. 다 말씀드리는 없지만 한눈에 봐도 여러분이 혹시 저희 교회 오시면 보통 저희 교회 외부 방문객이 오면 제가 마당에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나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제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왕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사찰 집사님 같은 모습으로
교회 마당에 있거든요. 그렇게 노력해도 이 왕을 죽이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목사님이 한참 설교 중인데 부목사님이 이렇게 쪽지를 가지고 막 쫓아왔어요. 이런 거죠. 제 차량이 878인데 878이 차량 불 켜져 있습니다. 아니, 쪽지가 올라온 거예요. 목사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고. 그래서 2층하고 1층 이렇게 보면서 878이 차장 누구예요? 2층에 있어요. 1층에 있어요. 이렇게 막 또 물은 거예요. 근데 이 부목사님이 다시 쫓아왔어요. 다시 쫓아오더니 목사님이 막 기싸게 막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당황해서 내 차네 하면서 자기 차인 줄 그때 아신 거예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나만 몰라요. 만약에 제가 가고 난 이후에 이 교회 안에서 왕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우리 고아중앙교회가 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교회에서 왕처럼 행동하는 어른들을 봤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에 오면 왕이 아니라 종 같은 어른들을 봤어요. 제가 본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종 같았어요. 그렇게 농사 짓기 얼마나 어려워요. 바쁜 중에 막 뿔뿔 흘리면서 와가지고 미리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 준비한 음식을 또 해놓고 준비할 사람이 없으니까 또 주일학교 막 율동을 하고 또 분반 공부를 하고 또 이불 레크레이션을 하고 또 그 아이들 앉혀놓고 또 음식을 또 퍼먹이는 거예요. 제가 본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교회에서 종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 땅에 주일학교가 가장 많았습니다. 주일학교 역사상 70년대가 가장 많았는데 그때 선생님들은 다 종과 같은 분들이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우리를 섬겨줬어요. 자취방에 데려가서 막 밥 해먹이고, 제가 사춘기 때 좀 방황이 있었어요. 제가 방황을 계속했다면 신학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이에요. 저를 불러다 놓고 밤마다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밤마다 공부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신학을 간 거예요. 밤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여자였어요. 제가 고등학생이면 남자면 건장하잖아요. 근데도 정말 사랑하는, 아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불러서 밤에 음식을 해먹이고 공부를 가르쳐서 제가 삐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저를 잡아주셨던 거예요. 종과 같은 선생님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반에 40명, 60명이 아이들로 꽉 차 있었어요. 저는 고3인데도 3, 40명이 한 반이었어요. 왜요? 종 같은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이 고아중앙교회의 부흥은 선생님들이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친구들 막 선생님을 해서 어이 종 이렇게 하면 안 돼? 뭐라지? 하지도 않겠지만 돌아갈 때예요. 그러니 내가 고아중앙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왕이 되지 마십시오. 왕은 불행해요. 왕은 재미도 없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막 하면 실은 아무도 존중해 주지도 않아요. 뒤에서 막 욕하고 하잖아요. 왕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왕은 외로운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소외된 사람이 왕인 거예요. 교회에서 종은 가장 대접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대접하는 분이기 때문에요. 교회에서 가장 높임을 받은 사람은 종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가장 높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혹시 왕된 모습이 있다면 빨리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왕이 되는 순간 은혜는 없어집니다. 왕이 되는 순간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왕이 되는 순간 죄를 짓게 됩니다. 왕이 되는 순간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왕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도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임하는 게 성령인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자세면 낮춰도 왕의 자리면 내려와서도 임하는 것이 성령인 거예요.
말씀의 역사도요, 낮은 자리에 앉기만 하면 그냥 은혜 받는 게 말씀인 거예요. 똑같은 목사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앉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게 말씀이에요. 높은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하고 제가 이제 딱 3번 하는 설교예요. 그리고 이 설교는 어디 가서 하면 아마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고 또 저를 위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고 세우고 싶죠. 그러면 왕의 자리에서 다 내려오십시오. 다음 주부터 이 아이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우리 고아중앙교회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이 앞에 아이들이 찬양을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석 달에 한 번 정도 학생부가 찬양을 해요. 헌신 예배 때가 아니고 그렇게 학생부 찬양대가 있어서 찬양단에서 이렇게 맡겨요. 맡기면 일단 제가 성도들한테 카드를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카드를 물론 한 번은 이제 제 돈으로 하고 두 번째 카드를 달아서 이렇게 줘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이 못하게 했어요. 지금은 안 해요. 왕은 자꾸 뭔가 결정하려고 그래요. 하지 마세요. 성령이 하시는 걸 그냥 가만 두면 돼요. 그분이 하실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또 어른들이 대접해주는 식사를 먹고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못하겠어요. 저는 성도들이 뭔가 말을 하면 안 해요. 한참 지나고 고민하면 다시 하더라도 당장은 안 해요. 그런데 그 모습들이 왕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면서 느꼈던 게 나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교회에서 왕만 없어지면 교회는 부흥한다. 이미 왕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또 무슨 왕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교회잖아요. 고아중앙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기회란 많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들을 수 있는 이 설교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설교를 들은 분들 중에 몇 분이 기분 나쁘다고 앞으로 남 목사님은 죽어도 모시면 안 되겠다 하면 저는 죽어도 고아중앙교회 못 와요. 이거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설교. 그렇지 않으시죠? 아시겠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어떤 누가 와도 이런 설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을 생각하고 듣고 마음에 새겼어요. 정말 제가 어디 가면 꼭 권면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목사가 유익을 얻고 해서 권면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는 왕만 없어지면 되겠다. 가정도 왕만 없어지면 되겠다. 가정도.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가정 안에 왕이 아닌 정말 섬기는 자로 있으려고 정말 노력을 해요. 잘 되진 않지만 이미 왕처럼 너무 오랫동안 살아서. 근데 그렇게 될 때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왕이면 안 되고 교회에서도 왕이어서는 안 됩니다. 왕처럼 하는 행동도 말투도 결정도 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3분간 기도할 텐데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왕처럼 살았습니다. 왕이 아닌 것처럼 말은 했지만 정작 결정하고 말하는 것은 가정에서도 왕이었고 교회에서도 왕이었고 내 인생에도 왕이었습니다.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교회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다음 세대들이 고아중앙교회에서 왕이 아니라 종을 보는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보는 그런 일들이 넘쳐나는 고아중앙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학생부 원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여,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왕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이 왕된 모습을 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오직 아버지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제자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아중원께 다음 세대들이 고아중원께서 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종을 보게 앞서서 겸손을 성군의 자가를 보게 앞서서 겸손히 순종하는 자를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한 모든 것들이 왕이었다면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젠 이후로 종이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앞서서 아버지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의 국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함께 하실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실 아버지, 복음으로 생명 주실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주의 교회 사역에도 왕은 없게 하시고 종만 있게 앞서서 겸손히 불사 앞에 무릎을 꿇는 종들만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고 생명이 넘쳐나는 기이한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생명과 역사로 주여 고아중앙교회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목숨을 보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에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도 신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